기상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1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그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은 우리가 늘 큰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총체적인 하나님 중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가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북왕조에 대한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 전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남쪽 유다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나간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 나라가 구테타가 일어나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왕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뒤집어지는 그런 왕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남쪽 유다와 그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다시 왕조를 회복시키는, 무너졌던 왕조를 회복시키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전망 속에서 오늘 열왕기 상하를 이해해야 이 부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약 신학에서 또 지금까지 신학 전체를 통해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큰 틀과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섭리하시되 남쪽 유다와 동일하게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결국 왕들이 뒤집어지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갔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착안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뜻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장 극악했을 때, 부패가 극에 치달았을 때,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합과 또 그 부인이 한 수 더 뜨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극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엘리야의 그 등장 배경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짙고 짙은 그 어두움이 깊어질 때, 새벽에 여명이 이제 올라오듯이 가장 그 어두움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말하기를 이 시대에 이슬과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죽는다 이런 뜻이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일어나고 결국 먹을 것이 없고 망하는 시대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엘리야가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그 바알 선지자, 이세벨이 아세라 목상들을 많이 섬겼던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가르쳐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가르쳐주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거스르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가 풍요의 신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말라 죽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늘이 평가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죠. 아합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중이니까, 바알이라는 것이 그 풍요를 뜻하는 그 바알 신을 섬기면 이 땅에 이제 풍요가 온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풍요 속에 사실은 영적으로 말라 죽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한국 이 시대를 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빛과 번쩍하고 더 잘 살고 풍요한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그 영혼이 빈곤하고 말라 죽는, 그래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동안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굶주림에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는 그런 사르밧 과부 집으로 엘리야가 인도되어 가고, 거기서 철철 넘치는 그 양식을 엘리야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풍요를 구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굶어 죽는, 영적으로는 양식 없어 굶어 죽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풍요한 하늘의 양식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잘 살고 더 60년대 50년대 풍요를 구가하는 것 같아도 실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어서 철철 넘치는 하늘의 풍요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과거의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사르밧 과부 집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걸 우리 지난 시간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표적은 죽는 아이를 살리는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가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다. 말라 죽는, 굶주려 죽는 그 시대를 엘리야가 등장하면은, 하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면 그 집안에 먹을 양식이 철철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이런 사르밧 과부의 그 양식 사건, 죽었던 아들을 되살리는 그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합 왕과 그 시대를 풍미하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거느리면서 억압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아합 시대, 실제 풍요한 것 같아도 가장 빈곤한 그 시대를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제 노출시키고 폭로시키고, 하늘로부터만 너희는 풍요해져 하는 것을, 하늘의 불을 갈멜산상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450명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아합 편에서는 엘리야가 괴로운 거죠. 선지자가 등장하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선지자는 하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야, 그 말이죠. 너 가짜 왕이야,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 장면인데,
구약은 지금 우리 역사서를 읽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아합 이 시대예요. 가장 이제 오므리 왕가의 가장 극악한 아합 이세벨 시대에 하늘 선지자가 등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너 가짜 왕이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 죽고 죽입니다. 자살하거나 타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운명들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자살하고 어떤 왕은 그 앞에 왕을 또 뒤집어 엎혀가 죽이고 이래서 왕들이 자꾸 이렇게 번복이 돼요. 이 역사와 여기는 똑같이 부패예요. 부패는 똑같지만 이쪽은 부패는 해도 그 아들의 계속 그 아들로 이 왕통이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역사고 여기는 죽이고 죽는 죽음의 역사예요. 이게 달라요. 똑같이 부패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언약이 지금 언제나 지속되는 이 나라는 장차 오실 영원한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사고 이 왕들은 자기가 죽거나 스스로 죽거나 다른 왕을 죽여가지고 왕이 되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왕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왕들은 이 왕들이 참 이게 못된 놈들이구나. 이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스라엘 나무 역사를 읽는 거지. 성경은 우리들을 읽으라고 이걸 기록해놨지.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세계를 경륜하시는 그 역사의 그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라고 성경을 기록해놨지. 우리들을 지금 보고 읽으라고 해놨지. 나무 역사 지금 알아서 뭐 하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잘 몰라갖고 고조선 왕이 누구냐 하면 깜빡깜빡하고 지금 그러는 파인데 말이죠. 그 왕들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왕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자기를 죽는 길이고 타살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과 전쟁이 끝이질 않는 겁니다.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는. 그 자기를 죽이면 병적으로 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타인을 죽여서 자기의 왕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길을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어서 아들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런 부패의 모습을, 극악한 부패의 모습을 보는 건 너희도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붙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을 교보제로 지금 쓰시는 거지요. 써서 너희들도 원래 그랬어.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그 나쁜 놈이 바로 우리였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동일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남쪽 유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소속시켜 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소속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아주 괴롭습니다. 좀 등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장하지 말아달라. 내가 왕 노릇을 했는데 진짜 왕이 등장을 하니까. 18절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왕 노릇을 해서 가짜 왕인데 진짜 왕도 아닌 왕이 그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가르쳐 줍니다. 19절.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지금 아합과의 1대 이제 대결을 붙는 거죠. 다 끌어모아라.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몽땅 다 갈멜산으로 와서 혈혈단신으로 엘리야가 가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이 구약의 모든 이 그림들은 전부 메시아의 전쟁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딱 붙들어 놓고
온 세상이 예수님과 그 대결하는 장면이죠. 헤롯 땅, 본디오, 정치 세력인 본디오 빌라도, 우매한 군중들 모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짜 메시아의 승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이 그걸 방불하게 합니다. 보십시다. 20절, 이제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4절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백성들은 지금 아합의 권세에 그리고 바알 신들의 그 위세에 다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하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들을 이제 그들과 대결하는 장면인 거죠.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느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은 피우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피우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1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바알이 뭐 응답하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건 구약적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해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니까 물질욕, 명예욕, 인기욕, 권세욕 뭐 다 그게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 영혼에 아무 응답이 없는 허탄한 거짓 신들인 거죠.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 자체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방편으로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상들이구나. 이렇게 그 과학이라는 현상을 읽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은 하늘 진리가 신령한 계시 진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이 우주는 그냥 자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작자 말미암을 연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현상 아닙니까? 자연 현상. 노자로부터 동양 철학이 전부 다 그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솜씨와 그의 자비하심을 이 우주 만상이 웅변처럼 지금 우리 귀에 왕왕왕왕 지금 들리는데도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은 스스로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고 그냥 지구는 그냥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이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적시했듯이 우상 숭배가 바로 탐욕이야.
우리 안에 우상 바알 450명 선지자 그 시대에 가득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진리로 임하지 않았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리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고래똥땡이처럼 살아도 그 영혼이 창백한 걸 어떻게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이. 지금 바알신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에 춤추며 그 신을 깨워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27절.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신이 하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지 않느냐?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여행 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지금 응답이 없다. 좀 더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 그 신이 너에게 응답하겠는가? 영혼의 응답을 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응답을 하겠느냐 말이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이 너무 찬란해요. 막 한 2시간 앉아있는데 막 불빛이 얼마나 번쩍 그런 걸 빛과 번쩍이라 그래요. 웬 그런 식이 그렇게 빛과 번쩍한지 모르겠어요. 점점 화로워지고 찬란해지는데 진짜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결혼이 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 범죄한 인생들이었지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어리석고 비천한 신부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살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일반 결혼식이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천천히 막 그냥 너무 호화찬란해. 빛과 번쩍해.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 같이 비천한 우리 신부들이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바라며 이 땅에 우리 약혼기간이니까 약혼기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랑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셔서 내게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 황홀하고 놀라운 그 침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세계 속에 영원히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놓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배우라고 우리는 결혼식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고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통합적으로 어떤 거 하나도 우리는 불필요한 게 없었다. 모든 게 하나님 배우는 데 연결이 된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줄 리가 없다. 심지어 죄악까지도. 우리가 그 죄악의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죄악을 이미 용서하셨고 창세전의 아들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부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바알신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약속하겠느냐? 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 응답이 없을 거예요. 재벌들이 안 죽으려고 발부동 안 치겠어요. 그 수많은 돈으로. 근데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올 때 응답하겠느냐 말이죠, 그게. 이 많은 돈으로 내 불로초를 사갖고 와라! 해도 그게 응답을 하겠어요? 응답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리가 있냐 말이죠. 이게 지금 들고 깨워봐라. 너가 그 신이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깨워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28절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냈다. 막 발광을 하는 거죠.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학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의 세대 이런 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몸부림쳤고 갈등했고 그러다가 진리를 깨달아 이 평안의 세계로 온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일 일을 하나님의 주권석에 맡기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보시면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있지 않았어요? 그 신을 깨워가지고 지금 엘리야 신을 이겨 먹어야 되겠는데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짜 신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보십시다. 30절 보시면은 30절로 40절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불로 응답되어 승리를 거두십니다. 30절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야곱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겼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또 장작을 벌려놓고 수소를 조각내 이제 제물을 삼고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에 물을 채워다가 제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3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3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 아무리 450명 바알 이 선지자들이 신을 깨워가지고 그들의 신의 역사를 기다렸지만은 그 신은 아무 응답이 없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철철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36절 보십시다. 36절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기근으로 3년이 지나서 다 죽게 된 이 시대, 아방의 억압적 통치와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종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해달라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37절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 엘로힘 아닙니까? 진짜 전능자이다. 아합이 진짜 왕이 아니다. 아합이 지금 450명 바알 선자를 동원해서 이 시대를
우상천지로 만들고 그렇게 지배하는 듯 하지만 그게 진짜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죠.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야 돌아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그 왕조는 망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다시 섞여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 시대는 이제 망하는 시대예요. 멸망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해버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한번 망했다가 돌아올 때 이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가지고 다시 쫓겨나가지고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아서 아무리 세대가 극악해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펼쳐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지금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맥맥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점점 교회 안에 바알 신들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 바알, 그게 바알 신앙이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말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바알 신앙이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말이죠. 그게 한국교회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없대요.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장로교 오순절 파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교는 원래 그런 장로교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바알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쳐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또 옆에 바알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쳐내주겠다는 거예요. 쳐내줘서 예수 신랑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건지 오늘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한지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주겠다. 지금 마음이 다 떠났거든요. 여로보암 마음 따라갔고 이거 다 이렇게 따라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거죠. 38절 보시면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이거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전부 다 응답을 해서 모든 물들을 다 핥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겁니다. 39절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전능자이십니다. 이게 이제 표적적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또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표적을 또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악하고 뭐라 그럽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런 엘리야 표적보다도 더 놀라운 표적 아무도 죽음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치고 부활한 그런 인생이 없는데 예수님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3일 만에 부활로서 이 세상을 다 정죄하고 새로운 땅과 새하늘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걸 우리는 지금 맛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도 느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한 것처럼 우리 지난 삶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채웠지 누가 채웠습니까?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왔고 하늘의 진리로 지금 채워주셔서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참 선지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3일 만에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요 이 교회의 머리이시요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확고부동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볼 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그의 통치를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인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아합 왕들, 우리 속에 있는 바알 신상들을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와서 다 쳐물려 준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을 쳐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그냥 탐욕인데 보는 것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싶은데 보는 것마다 이겨먹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쳐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와야 된다니까요. 엘리야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헤롯 땅, 빌라도, 우매한 군중들 이 세상이 전부 예수님 한 분을 딱 십자가에 걸어놓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이면 한번 내려와 봐. 네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롱 속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약속하신 여호와가 전능하심을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그 진리를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다 가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야. 이 땅 보이는 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다 주신 것이고 그 부활의 진리가 그 베드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5,000명을 회개시키고 사도 바울이 어제 사도행전을 공부 잠깐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은 거 아니.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그 자체에게는 그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또박또박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냈겠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이렇게 말씀 운동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난 인생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살기 등등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가지고 눈을 감겼다가 다시 눈을 띄워요. 우리의 감겨진 어둠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밝은 빛을 보도록 성령이 찾아와서 그렇게 밝은 빛을 보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전능하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만들어냈거나 우리가 계획했거나 우리가 성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온 백성이 찬양하는 대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하듯이.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생 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만들었고 오늘 이 복음이 이제 앞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 이길 수 없는 대결 같았지만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지만 반드시 우리 승리할 것이고 이 진리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특별히 빼내시고 이 진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지혜가 없었지만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교회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약속대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오늘 이 교회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